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 더워서 숨을 못 쉴 것 같습니다. 밤 10시에 밤에 걷기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3도입니다.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홍제천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더웠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자고 해서 얼른 들어왔습니다. 비가 안 와서 또 남부지방은 또 식순환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온열 환자도 사상 최고로 많이 생겼고 또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진으로 또 인명이 죽고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렇게 과학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실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욥기서와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원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나를 경외하는, 온전히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을 당하면, 그 생일을 지나가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싶어서 생일이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서 소와 나귀를 모두 약탈해가고 관리하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략해서 낙탈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욥의 아들, 딸들이 큰아들 집에서 먹고 있는데 큰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의 신체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와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고 몸을 긁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이런 재난을 찾아왔을까요? 사실 욥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내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재난이 시작되자 욥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개라도 하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서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욥기서 1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을 잘 통치하셔서, 잘 살피셔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좀 올바로 판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좀 판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욥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꼬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앞에 채우고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나의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사정과 내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의 방황과 욥의 부르짖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네가 악한 일을 했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욥기서 38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폭풍우가 뭐죠? 비바람이죠.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그래서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아마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내용은 야 욥아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한다, 그런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이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제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서 38장과 39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 여러 개의 질문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대답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질문할 테니까 네가 대장부라면 나한테 좀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에 기초를 놓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땅을 있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네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사실 욥은 어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욥은 없었죠. 알고 있겠죠. 하나님 알고 있죠. 그런데 묻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땅을 기초를 놓았다. 그런데 이 기초를 놓을 때, 이 땅을 존재하게 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창조했다, 내가 이 만물을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디 있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은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읽었던 25장,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날 때에, 그리고 우레와 번개가 칠 때에 그 길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너가 했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번개를 치게 했고 내가 홍수가 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홍수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고 넘치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를 일으킨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바다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만들 때 그것을 이렇게 문으로 가둔 사람이 누구냐? 네가 가뒀냐? 아니지. 내가 가뒀다. 또 이야기합니다. 41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댈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결국 짐승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묻는 게 뭐예요? 이 창조를, 이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했냐? 아니다. 내가 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욥은 고난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엉뚱하게 내가 있게 했다, 내가 존재하게 했다, 내가 능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한 대답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이야기할 때 소통하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계획과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격변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그냥 놔두시는지, 그리고 왜 미치광이 같은 히틀러를 그냥 놔둬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게 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치게 하시고 그 폭풍우 침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폭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욥기서 41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재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연구하고 그 지진의 원리를 연구하고 폭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합니다. 어쩌면 욥기서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과학은 많은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자연세계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렇게 재난이 찾아오는지, 어떻게 폭풍우가 치는지, 어떻게 뜨거운 폭염이 오는지를
기상청에서 뉴스 시간에 우리는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원인을 많은 부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지만 어떻게 이런 질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재난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재난 질환을 없앨 수 없는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붙들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려있는 그 별들, 하늘에 달려있는 여러 그 별들을 네가 움직일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풀 수 있냐? 그래서 더 멀리 가게 하고, 그래요, 더 멀리 있는 것을 잡아들여서 더 가깝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원인을 알고 그리고 과학에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질서를 연구하고 그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연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은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기후를 예측합니다. 기상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리 일주일치의 날씨를 알게 해 줍니다. 그러나 폭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그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지식은 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온데간데 없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의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마 과학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모두 다 과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과학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만물이 다 나에게 있다. 내가 이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자기 조국이 망해가는 과정을 직접 다 목격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서 남유다를 포위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왕과 왕족들을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다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욥도 이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다가 중간에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반제국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니 우리가 항복해야 삽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님 항복해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도 살고 이 민족도 삽니다. 그런데 항복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말을 믿고자 했어요. 이집트를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죠.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이집트를 이겼고 남유다까지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서 14장을 보면 또 다른 재난이 나오는 걸 봅니다. 바로 가뭄입니다. 아마 이 에레미야 때에 큰 가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유다가 지금 바람의 풍전동화 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가뭄까지 몰아닥친 것입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각했던지 에레미야 14장은 아주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이게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 귀인들은 부자들이겠죠. 이 부자들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물 얻으러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도다. 농사 짓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여러분 밭이 갈라지는데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5절,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낳은 아기를 먹이지 못하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죄의 결과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결국 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침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큰 가뭄을 맞이한 것이 결국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백성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폭염과 지진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제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을 맞이했으니, 그리고 일본이 그와 같은 지진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폭염 맞는 것이 싸고, 그 다음에 전쟁을 맞는 것이 싸고, 그 다음에 지진을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단정하려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저기에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큰 지진을 만나서 큰 가뭄을 당했습니다. 그 가뭄을 당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 가뭄이 죄 때문에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가뭄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버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도 죄 때문에 가뭄이 생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뭄의 이유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재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딴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죽은 것 같으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채 수십 년을 살아온 이 맹인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레미야서 14장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폭염이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영향이 이 피조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와 개발, 그 탐욕스러운 삶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난한 나라보다 부자 나라가 훨씬 더 자원을 더 많이 낭비하고 환경 파괴를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제가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분리하고 버리는 일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많은 비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훼손하라고, 파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아끼는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피조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부르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말은 파괴하고 훼손하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이 땅을 전부 다 너희들의 관할 아래 둘 테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잘 다스려라. 다스릴 때는 폭군으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정직하게 청지기처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작하게 하시고. 여러분, 경작한다는 게 뭐예요?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재난 앞에서 사실은 죄의 영향이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 세세한 것이 죄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의 영향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탐욕이 우리를 소비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의 파괴를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울러 에레미야가 남유다를 위해서 울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음하는 것 물론입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사람들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습니다. 이 재난 앞에서, 이 괴로움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탄식해야 하는 게 아니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전체가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20절에 의하면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굴복하고 그리고 허무하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굴복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죄의 저주가,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바로 앞에서 제가 죄의 영향이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피조 세계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연세계가, 피조세계가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늙고 쇠퇴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당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피조물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에 연대해서 그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서 결국 피조물들도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듣습니다.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회복될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동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고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고 그 재난 앞에서 피조물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날이 올 거다. 이 고통 가운데 해방되는 날이 올 거다.
사람들도 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해방되듯이, 그 해방되는 날을 바라보듯이 이 피조물들도 해방되는 날이 올 거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 피조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바로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썩어짐과 무익함과 속박은 그냥 현재에 있습니다. 혼란함 현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건지실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을 절망의 탄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새 창조를 기다리는 해산의 진통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한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진통을 겪듯이 현재의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과정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와 지진으로, 기후변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과 고난과 지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회복되고 온전한 자유를 얻을 것이고 피조세계도 회복되고 온전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니라. 참음으로 기다리자.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과학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냥 원리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주관하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여름도 흔들리는 땅도 그리고 탄식하는 피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구원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그리고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인간의 죄가 피조세계를 신음하게 만들었고 고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조금만 지나면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그것처럼 조금만 지나면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을 잘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